참 영광스러운 이 이사야의 복음,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병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장차 한 왕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왕의 통치. 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고 있는 대로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가 ጼ데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ጼ데크, 이것은 소위 이제 의라는 단어 중에 이제 남성 명사고요. 이것의 여성 명사는 ጼ다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성은 항상 그 결과를 나타내는 때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남성 명사인 ጼ데크, 공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의의 원칙 내지는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한 왕, 이 왕이라고 표현한 이 왕이 우리말로는 일반적인 왕입니다. 멜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멜레크인데 가장 일반적인 이제 소위 행정하는 왕입니다. 행정수반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여기서 이 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멜레크, 이 단어는 말씀드린 행정하는 수반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외에도 나기드, 나디브, 나시크, 나시, 가친, 로젠, 사르, 여러 그 왕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얘기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멜레크는 행정, 다스리는 행정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과연 누구냐? 여기 나타난 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의의 왕. 의의 왕. 우리가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1조를 받았던 살렘 왕 멜기세덱 할 때 이 멜기세덱이 그대로 그 본래 이름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평화의 왕 멜기세덱, 그렇게 그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살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이미 보신 대로 평화를 나타내는 소위 이제 형용사인데요. 살렘은 샬람이라는 샬람은 동사고요. 샬롬은 명사고 샬렘은 형용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평화의 도시의 왕이었다. 사실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말키ጼ데크라는 단어인데, 멜렉과 의로움이라는 ጼ데크라는 두 단어가 함께 쓰였어요. 그래서 이 왕과 공이 멜렉하고 ጼ데크하고 합쳐져서 멜기ጼ데크,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말키ጼ데크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히브리서의 히브리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는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자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래서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이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예수님과 족보상으로 기록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실존했을지라도 그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자세히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 32장 1절로 돌아가면 한 왕이 공의로 제데크입니다. 다스릴 것이라. 통치할 것이라. 여기서는 이제 말라크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말라크라는 이 단어에서 통치하다는 말이 통치하는 존재로 해서 멜레크 왕으로 변합니다. 이게 멜레크, 말라크 통치하다, 지배하다 동사죠. 그것이 이제 명사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사로서 그렇게 쓰여졌어요. 자, 돌아갑니다. 이 왕이 멜레크가 다스리는데 통치할 텐데 이 통치하는 원칙이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완전히 지켜지는 의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이 사랑의 공정성, 공평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완전, 거기는 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편파적이지 않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 굳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편파적이지 않으셨다.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데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방백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방백들이 이제 사르란 단어예요. 이 사르들은 사실은 이제 지배하다라는 사라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란 뜻이죠. 지배자, 사라를 지배하다, 통치하다 해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복수를 써서 이 사라르가 방백들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왕 밑에서 다스리는 모든 관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이제 정의란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보셨죠?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는 항상 통치, 다스리면, 그 다음에 심판, 그 기준이 뭡니까? 항상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상태를 정의, 미시파트라고 불렀어요. 그것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역대 이 다스리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요 앞에 썼던 사라르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지배하는 원칙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 가서 살아보고 싶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통치. 이 통치는 항상 나라와 관련돼 있었어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이미 도달했다. 헬라어는 너희 위에 도달했다. 먼저 뭐뭐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프다노라는 단어인데 이 프다노는 앞에 먼저 오다, 뭐가 되다, 도착했어, 도달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그것은 마귀 나라를 파괴하고 질병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가 마귀의 나라인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부수셨다. 주님께서 완전히 그 나라들을 없애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과 죄와 사망 대신에 건강과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32장 2절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광풍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광풍이란 단어의 그 본래 히브리 말은 루악입니다. 루악.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바람.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바람, 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 똑같이 영이라는 말 써서 spirit,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썼는데 이건 사실상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spirit,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같이 숨을 공유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 이 영이란 말이 쓰였죠.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영이 귀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자, 이건 이미 우리 공부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광풍이라고 하는 말이 바람으로 사용되었고요. 이 광풍이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피하는 것이 됐다. 피하는 데가 됐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마하베 그러네요. 마하베. 이 말이 온 그 어근이 뿌리가 하바라는, 이 하바는 물러가다, 숨다 그런 뜻입니다. 은신처란 얘기죠. 마하베. 우리에게 물러가서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셨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폭우란 말이 말 그대로 이제 홍수, 호우,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제렘이라는 단어인데, 제렘은 이 자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자람은 큰 바람을 가리키는데, 이 비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온 그 어근이 자람이에요. 자람은 억수로 퍼붓다. 홍수처럼 쓸어버린다. 홍수로 범람하다. 이때 이 자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홍수로 쓸어버리면은, 이게, 시편 9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버려 가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우리의 삶을 쓸어가신다. 그때 쓴 단어 자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엄청난 폭우, 쓸어버릴 만큼 많이 오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곳이 될 것이다. 가리다는 단어, 이제 사타르라는 단어의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타르는 감추다, 숨기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변해서 나중에 숨겨주시는 장소, 세테르입니다. 덮개, 보통 덮개라고 많이 쓰여요. 은밀한 곳, 은신처,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이 마른 땅은 차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차이온은 치야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치야는 건조한, 메마름, 차야라는 동사, 건조하다는 동사에서 치야라는 여성 명사가 나오고, 또 동시에 마른 땅이라고 번역된 차이온이라는 단어로 파생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 차이온이라는 이 메마른 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만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여기 25장 5절에 마른 땅의 폭양을 지함같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신 32장 2절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에 나타난 마른 땅은 25장 5절에 나오는 그 마른 땅과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이방인의 소란을 제거하시고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가림같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메마른 땅에 뜨거운 햇볕이 쏟아진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2절에서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냇물이 될 것이다. 펠렉이라는 단어인데요. 시냇물이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가 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말라크라는 통치하다라는 동사가 멜레크가 되면서 이게 소위 이제 말씀드린 예수님의 통치, 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의의 나라가 올 때는 우리가 마치 어디에 광야 마른 땅에 시냇물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의 사랑을 퍼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곤비한 땅에 이제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 곤비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참 비슷해요. 우리말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IF라는 단어인데요. 이 IF라는 단어 아주 지쳤다, 피곤해서 지쳐버렸다. 근데 이 단어가 IF라는 동사, 약해지다, 기운이 없다. 이 단어가 이제 똑같이 IF 하면서 이게 발음기도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지친, 피곤한, 아주 기운이 다 빠져버린,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메마른 땅에 아주 지쳐버린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 아주 말 그대로 아주 피곤한 기운 없는 그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것이 될 것이다. 아주 무거운 여기서 무겁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큰이라고 번역했어요.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크다는 표현 자체가 카베드예요. 기운이 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그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카베드, 사실은 우리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큰이라고 썼는데 아주 여러분 무거운 큰 바위 밑에 그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위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셀라라는 이 단어, 이 절벽, 그 바위 밑에 있는 그늘을 가리키는 단어도 쓰였어요. 거기서는 이제 첼 그럽니다. 우리 번역이 이제 그늘 같으리니 할 때 그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림자, 찰날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찰날은 어둡다는 찰날 어둡다는 그 찰날이 첼로 바뀝니다. 이것은 어둡다, 그늘을 가리켜요. 시원한 그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묘사들입니다. 이사야 32장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감기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 샤아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시죠. 샤아, 응시하다. 우리말로 아주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눈이 감기지 않아요. 보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벨의 제물을 쳐다보셨다. 샤에 똑같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때 연락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여기 가샤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아주 청종한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주의해서 듣는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표현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2장 2절 3절 읽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가는 참 아름다운, 정말로 생명수 같은 아름다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묘사했어요.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사망이라는 말을 그늘이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네, 그늘은 말씀드렸지만 체리예요. 어떤 동사에서 왔다고요? 살날, 어둡다. 이 단어가 체를, 그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근데 사망이 그늘이라는 겁니다. 네, 사망이 그늘입니다. 이 사망이 그늘로 표현되는 것은 빛이 없다는 표현이고, 빛이 없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죠.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 사망이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그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3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유명한 어네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한 아기가 어려서부터 꼭 사람 얼굴같이 생긴 바위를 늘 쳐다보면서 그 바위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언제부터인지 누가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늘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금바의 얼굴이 본인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그야말로 이 얼굴을 닮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큰바의 얼굴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었으면 참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리가 그런 이상형을 그리다 보면 본인도 비슷하게 변한다. 하지만 이 성경의 큰 바의 그늘은 죄인이 피하는 그늘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큰 바위 그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놀랍게 그 은혜로 본성을 변화시켜서 우리도 바로 작은 돌이 되는, 천국의 작은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가는 그런 작은 바위돌이 될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죄인이 변화되는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모문을 생각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 큰 바의 얼굴이 부서지고 깨져서 작은 돌로 변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의
기초돌로 바뀌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 큰 바위는 반드시 예수님이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돌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그 모든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성전의 기초돌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우리에게 그늘이 되실 수 있다.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2장 3절로 갑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동으로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2장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인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 이제 참 이사야 32장 4절에 나타난 조급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조급한 자라는 표현 역시 히브리 말로 마하르인데요. 이 마하르는 아주 막 재촉한, 막 서둘러서 막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재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잠언 1장 26절, 잠언 6장 18절 등에 보면 악한 자의 발들은 치에 빠르고 악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재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하르가 서두르다, 재촉하다. 근데 무엇에 재촉하냐?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일에 조급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아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것은 야다에 안다라는 결혼해서 동침한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 그렇게 다아트 부를 때는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지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지식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비인이라는 깨닫다는 비인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비인은 식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그래서 이 비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식별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에 동침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죠. 영이시지만 나라는 존재가 의라는 존재하고 합쳐졌을 때 어떤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로 파괴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침할 때 하나가 될 때 얻는 지식, 그 지식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가 그랬어요. 여기 어눌하다, 말을 더듬다, 일렉이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이 일렉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그 동사가 뭐냐? 말을 더듬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동사의 명사가 아라그예요. 아라그. 이 동사 역시 말을 더듬다. 그러니까 죄로 찌들린 사람의 삶은 항상 이렇게 아라그 하는 겁니다. 뭐예요? 더듬어요. 말을 더듬어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막 더듬습니다.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일렉은. 어쨌든 이러한 어눌한 자의 혀가 라션, 혓바닥입니다. 그걸 민첩해질 것이라. 어눌한 자가 마하르, 이 마하르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는 뜻입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마하르,
재촉하게 한다는 표현이죠. 이 말을 더듬는 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쓰였는데, 그 말을 더듬다, 똑똑하게 말을 못한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분명히 한다는 말이 짜흐, 이 짜흐라는 단어는 이 빛이 쏟아 부어져서 장렬한다.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혀가 민첩해졌을 때 그들이 말을 분명히 하는데 이 분명히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분명히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이 장렬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원래 눈부시다는 뜻이에요. 눈부신, 예, 차흐입니다. 이 차흐는 차흐, 예, 빛이 장렬하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 dazzling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정말로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그냥 너무 장렬하게 빛이 푹 나게 말을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요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붕어리 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다 예수님의 삶에 나타났던 얘기들입니다. 이사야 32장 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거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거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모습은 결론은 멸망당할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를 본래 모습이 아닌 천방지축이 아닌 정말로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사야 32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자라고 말한 이 존귀는 이 히브리 말이 나디브예요. 나디브. 뜻은 뭐냐? 자원하여 즐겨하는 아주 자발적이고 관대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자원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런 존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여러분, 이 존귀하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귀함,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이 존재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네디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나다브, 고결한, 고상한 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이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존귀함,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존귀함과 평안함이 그게 영원하고 그거는 절대로 사단이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문을 열어서 마귀를 환영하면 마귀가 가져가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 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여기 9절을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이 안일한 여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지 식욕과 정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폐를 끼쳤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그 뒤로 계속해서 13, 14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사야 32장 11절부터 14절에 그들은 다 폐허가 됐을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32장 14절에 대적 궁전이 폐함받으며 이 인구 많던 성읍이 장막하며 오벨산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절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고 여기 14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폐허가 됐어요. 광야가 됐습니다. 아무런 꽃도 나무도 피지 못하는 메마른 깡마른 메마른 광야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너무나 소중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기 부어주시다는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다는 이 말이 우리말로 아랍니다. 알몸을 드러낸단 말인데 이게 이 아라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벗겨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벗겨지신 그저 맨몸으로 매달리신 그렇게 벗겨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고 성령으로 다시 옷 입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갈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으실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계속해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보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던 생명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때에 이사야 32장 16절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그다음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거기 정의란 단어 앞에 나타난 광야에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미시파트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공의 이 두 단어가 그저 번갈아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제다카입니다. 말씀드렸죠? 제다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특별히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의와 여기서 이 공의와 정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느 쪽에서 보고 얘기했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의가 되고 미시파트 율법 통치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제다카는 이 단어 자체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할 때 제다카를 써요. 제데크는 의의 원칙과 본질을 드러내주는 반면에 제다카는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낸다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열매 17절입니다.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든 이 의의 결과,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맞춰질 것이라고. 공의의 열매는 샬롬과 평화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여기 뒷부분에 32장 17절 한번 기다려 보시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평화요, 샬롬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가 안전이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들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공의의 결과라고 표현할 때는 아보다라는 명사를 봅니다. 그 열매, 화평의 열매, 공의의 열매,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영원한 안전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샤카트와 안전, 베타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공의, 곧 제다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다카가 이런 또 평안과 안전, 공의의 결과가 다 끝까지 영원토록 갈 겁니다. 18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그 숲은 호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유아이스의 글을 하나만 좀 읽겠습니다. 오봉사 73페이지입니다.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빈곤한 자를 주위에 모으는 일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오랜 모든 교회가 벌써 오래전부터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할 사업이었다. 우리는 인간의 깊은 불행에까지 내려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은혜와 힘을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주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집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사마리아인의 친절한 동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온 땅끝까지 다 퍼질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마칠 것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자, 사랑의 씨를 뿌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 베푸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씨 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려서 정말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